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날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2020년 6월 첫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월, 4월, 5일, 5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피곤함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날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6월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달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작정하여 기도하는 일천번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변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여, 위로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에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에 비추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펴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성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음과 죄악에 거듭한 땅에 전승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2020년 6월입니다. 이 한 달도 특별히 또 한 해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힘이라는 역자가 더 붙여졌으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힘이지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의지력 또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약점일 수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성품을 율법적인 요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하면은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성품도 77에 49, 49가지나 됩니다. 49가지라는 말은 매월 한 가지씩 해도 1년에 12달, 4년 걸려야 48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성품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룬 지난달에 포용, 이 포용하려는 의지력을 또 조심성 있게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의지력의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목적을 안다. 무엇을 위한 의지력인가? 갈 곳을 알아야 되지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지요. 함께 여행을 갔다가 길을 일행에게서 떨어지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의지력을 위해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까지 치르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능력을 힘입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는 말은 우리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강림절을 지냈지만은 지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비로소 공적인 생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달에도 탁월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은 랍비라도 먹고 살 기술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안경알을 가공하는 또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목수라는 기술을 가지셨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손으로 베껴 놓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성경도 관리를 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경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으셨습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말을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나사렛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고 그리고 요즘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마침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려서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야 할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는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매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짐을 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났을 때 사람들의 눈은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이사야가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훨씬 전에 말했던 이 말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인간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가 뭐라고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해?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셨다고 해서 모두 박수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리라고 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박수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사역의 기초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을 본받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일, 즉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사역의 기초로 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왜 목사를 세우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설명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부딪혀지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일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6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그 사업장 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돕는 사람들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6월 한 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